요한계시록 우리 4장부터 4장 내용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의 상황, 7교회가 놓인 환경, 7교회의 눈물, 고통, 아픔, 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행위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낱낱이 밝히셨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들이 왜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원인을 넘어서서 그 교회들을 세우신 뜻, 그리고 그 교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박해 가운데에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졌던 교회들이 바라봐야 할 곳, 세상의 부와 명성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어내야 하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다시 한번 일깨우기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격적인 장면이 4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은 천상의 장면을 요한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려고 요한을 부르시죠. 요한의 목격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장면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요한을 교회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도록 붙들어내냐면 4장 1절부터 보십시오. 2일 후에는 시간적인 나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장면의 전환. 이 7개 교회가 바라보고 붙들고 깨닫고 살아야 할 삶을 이제부터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본론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아름답고 거대한 음성이 들리며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이리로 오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리로 요한이 들려 올라가 그의 영혼이 들려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선 24명의 장로들이 있고 4절 이하에 보면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는데 보좌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5절의 진술로 봐서 중앙 보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맞고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깊음과 그의 높음과 그의 큰 것을 사람이 가진 언어로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고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보석이라고 하는 물질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석에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분, 그 깊이와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형언할 수 없는 분이 보좌 중앙에 좌정하고 계시고 그 보좌를 24장로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요한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이 24장로가 누구인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제 완성되게 될 구약과 신약의 교회, 이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후에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합을 그들의 대표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 중요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6절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이 24장로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들,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 중앙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계시고, 그 장면을 24장로가 바라보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영광과 찬양에 참여하는 네 생물이 함께 24장로의 주위에 포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네 생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할 때, 이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은 독수리, 사람, 소, 그리고 사자라고 하는 어떤 명시적인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가리키는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했지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대표로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세계 전체를 어떻게 조망합니까? 야생의 생물의 대표,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도록 주어진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는 대표, 하늘의 대표, 그리고 사람에게 맡겨 주어진 가축들의 대표. 이것은 온 세상 만물, 즉 피조된 세계가 누구로부터 왔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만물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하나로 묶어 불러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장면을 목격하게 하심으로 지금 요한은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회, 혹은 배도했던 교회, 혹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미약했던 교회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세우셨을 때의 그 언약을 붙들어내고 구원의 완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원한 생명의 날을 놓지 않고 정진하며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살게 되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상의 장면 가운데에 속할 자들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의 입장에서는 7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붙들어 내셔서 결국 누리게 하실 영광의 모습을 4장에서 요한으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이 내생물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반복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피조물을 이야기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대표로 기록할 수 있겠지만 굳이 왜 네 가지 종류를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느냐? 고대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사라고 하는 숫자를 고대 시대 사람들은 우주 전체를 가르치는 숫자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꼭 넷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요? 나라, 민족, 백성, 방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달라도 나라로 묶일 수 있죠. 그런데 나라보다는 민족으로 나누는 세부적인 구분이 더 많지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통치자의 백성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각기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다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민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고대 시대 사람들의 습관을 좇아서 네 가지 내용을 세분화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5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요. 5장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렇게 읽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읽어도 문제가 없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요한복음 7장 9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읽어요? 모든 민족에게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 11장 9절도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자, 이런 표현 역시도 어떤 뜻으로 읽습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네 생물은 야생, 가축, 만물, 날짐승을 대표성의 이미지로 소개하므로 모든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언어로서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회복시키실 날. 그럼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에덴으로의 회복입니다. 처음 잃었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회복. 잃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주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서 결국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실 날을 어떤 존재로 참여한다고 고백했죠? 새 창조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의 생명을 그들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에덴의 완전한 회복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 생명을 누릴 새 창조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회복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들 우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1장 6절부터 9절 가지고 어렸을 때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이리와 양이 함께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했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뛰논다고 되어 있고 젖먹는 아이가 조금 전에 노래 가사로 불렀던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그 아이의 손을 물지 않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새 에덴, 새 창조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영광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 어떻게 찬송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완전한 피조 세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완성될 피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다시 그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네 생물들은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24장로들,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건 뭡니까?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보고 경험한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며 동의를 넘어서서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감격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언제 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의 완성으로 이 일이 이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일곱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담으로 조금 전에 이사야 11장을 이야기했고 이 네 생물의 이미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첫째 날 기억하시죠?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송아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정벌레, 개미, 날파리,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모기, 바퀴벌레, 진해, 검등말풀벌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 뭐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로 인간을 세우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인간에게 맡겨진 직임이었는데, 그러면 새 창조와 새 백성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그 맡겨졌던 직무들이 다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동물도 부활합니까? 개도 부활합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예뻐했던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부활합니까? 애완동물들과 헤어질 때 많이 슬퍼하신 분들 계시죠? 천국에 가면 그것들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는 없어요.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각혼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 있을 때의 생명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것으로 그것을 존재케 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존재케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럼 개는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동물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을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 인간에게 맡겨졌던 직무 그대로 소를 보존하고 개를 보존하고 고양이를 보존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부르실 때 인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사라진 그 동물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 왜 그 녀석은 오지 않냐? 야, 그 새는 왜 모이지 않았냐?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죄가 잡아먹을 줄만 알았지 보존하지는 못했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 의해서 보존되어져야 할 동물과 식물들이 인간의 먹이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인간의 먹이로 희생하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평생 베지테리언으로 채식주의자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해서.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럼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살핌을 받고 종을 보존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그것들이 대신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죽고 있고. 그런데 그 죽어버리고 죽고 있는 그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어요. 없도록 하면 안 돼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세를 지며 그 미안하고 소중한 그 존재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 먹되, 그 종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이 필요한 거죠. 자연보호를 그리스도인들이 왜 해요? 왜 아껴 써야 합니까? 왜 분리수거해야 합니까? 왜 쓰레기 많이 만들어내면 안 됩니까? 왜 많이 소비하면 안 됩니까? 이와 같은 정신과 마음으로 종을 보존할 책무가 있는데, 무엇인가를 아끼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희생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에서 그것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천국에는 개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이런 말씀 듣고 진짜 그런가? 그 사람만 둥실둥실 떠다니는 건가? 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가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하나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동안, 이 땅에서 감당해낸 그 여정과 열매들과 끼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주어지는 거룩한 영향력이 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감당했던 이 땅에서의 소중한 직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해처럼 빛나도록 붙들어 내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이 땅에 살게 하신 뜻이지, 이 땅과 결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인데,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상처를 받고 오염이 되고 타락한 지식, 의지, 감정으로 인해서 탐욕과 욕심에 붙들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새롭게 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더 깊은 지식과 넓은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과 즐거움과 자라나는 축복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확고히 하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의지로 하나님의 기쁨을 붙들어내는 힘과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기질이 못된 사람들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기질이 못된 사람들. 왜 저렇게 고집이 세? 그 남편한테 할 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내한테 할 때.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손상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이 잘 웃는 사람, 말을 조곤조곤 잘하는 사람, 무엇인가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사람, 무언가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 모든 기질과 모든 성향은 왜곡됨이나 손상됨이나 혹은 망가짐 없이 충성스럽게 완성되고 온전한 것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역사의 한 대목 대목으로 다 사용될 거예요. 그럼 또 이러실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피부가 까만데 까만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건 싫어요. 나는 입이 큰데 항상 큰 입 때문에 아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평생의 트라우마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사람들이 나를 아구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입 큰 나를 향하여 아구야 그러면 그건 놀림이 아니라 영광의 칭호가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선 기쁨이 자랍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 이후에 감가상각의 법칙에 붙들려 작아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은 자라며 풍성해지며 더 커져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는 요소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완성되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요.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장가 안 가면은 다시 예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또 사나? 이런 고민들이 왜 필요하죠? 왜 고민하죠? 지금 싫으니까. 지금 좋아 보십시오. 그 고민 하나. 천국에서는 마음 속에 저주하거나 분내거나 악함을 도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모질게 대하는 것들이 없을 겁니다. 모두가 알고 모두가 그 뜻을 합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옳지, 내가 이 사람이랑 또 천국 가서 또 살아야 된단 말인가? 탄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완전히 주님의 손 안에서 성취되어 나타날까 기대를 해야지. 지금은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왼수라고 하는데 천국에서도 왼수 그러면 그것이 영광의 호칭으로 들린단 말인가? 라는 뜻이 아니고 천국에서는 왼수가 안 되겠죠. 왼수가 안 되겠죠.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혼 안 한 독신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부부 사이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되 부부 사이와 가정과 남편과 아내됨이 이 땅에서는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됨과 남편됨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위로가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행복이 있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기관을 친히 제정해 주셨다고 했어요. 가정과 교회.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남편의 직무요, 아내의 직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무요, 자녀의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작은 공동체도 이렇게 기쁘고 아름다운데, 어제 제가 폭삭소가수다 한 대목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빠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건네주면서 그 대목에서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딸이 하나 있으니까 나는 딸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우주를 주는 거야. 딸 하나도 우주와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됨은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하며 완전한 기쁨을 서로에게 선사할까. 그 영광의 모습을 4장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4장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5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중앙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대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뗄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하늘 위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더니, 여러분들 강의 안에도 써드렸지만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펼쳐질 역사이죠. 어떤 역사입니까?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긴장 관계 속에 펼쳐지게 될 지상의 역사. 그럼 그 지상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들. 그런데 그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펼쳐 보이겠다고 하셨어요. 펼쳐 보이려면 뭘 떼야 되죠? 7인으로 꿍꿍꿍꿍꿍 하고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인과 관련된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봉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죠. 봉인은 묶여 있는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그 인을 떼어서 펼쳐 보이실 것이고,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인을 치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이미지는 어디로부터 온 이미지이냐면 다 구약으로부터 온 이미지예요. 첫 번째, 봉인이라고 하는 개념. 이 봉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신의 계시를 부어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봉함하래요.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문서를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어 보관했던 일들이 있죠. 성경도 그렇게 해서 발견된 성경이 있잖아요.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거. 1940년도에 에세네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이사야, 다니엘,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했었는데 보관한 사람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항아리만 남았어요. 목동 아이들이 양을 치다가 돌을 던지면서 노는데 돌 하나가 슉 날아갔는데 툭툭 떨어지지 않고 와장창 소리가 나는 거. 이게 뭐지? 하고 가봤더니 항아리가 박살나고 여러 항아리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양피지가 돌돌돌돌 말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고고학자들이 그 양피지를 보고 아니 이것은 이사야서네? 아니 이건 다니엘서네? 하고 발견된 문서가 사해사본이에요. 사해사본. 그 사해사본이 발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해사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당시 1940년대 성경이 번역되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원본을 발견할 수 없었고 오래된 문서라고 해도 사해사본보다 오래된 문서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의 법칙에 의해서 성경이 흘러왔다면 계속해서 변화되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사해사본을 대조해 놓고 보면 말도 안 되게 다를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끝났어 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40년도에 보고 있는 성경과 사해사본이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그렇게 해서 고대 사람들은 중요한 문서를 어디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항아리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렇게 봉인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봉인을 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인된 것을 해제하려면 그 봉인을 떼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만물 가운데에 그 봉인을 해제할 자격을 갖춘 자가 없네요. 그것을 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는 누구를 얘기해요? 요한이 크게 울었다. 여러분, 요한의 울음이 슬픔으로 읽히나요? 요한은 지금 4장에서 뭘 봤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배를 미리 보고 왔어요. 하나님 환상 가운데에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요한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요한 자기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3번이나 나타나셨고 여러 날 교제하셨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봉인이 풀어져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봉인을 풀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요한의 이 큰 울음에는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라 경외와 감동, 깊은 감격이 있어요. 뭐냐면은 울어요. 울면서 알아요. 하나님 압니다. 이 봉인 풀 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봉인이 풀어졌음을 압니다. 그러는 겁니다. 누구세요?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 24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 교회의 대표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로는 조금 전 4장에서 완성된 예배의 영광 중에 있었던 자인데 이 사람이 환상 중에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요한은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아는 것을 전달하되 이것이 언약과 성취의 장면이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풍성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지만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7뿔, 7눈, 7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항상 성령님과 충만히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한 장면을 우리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확인하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그 있더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신 그분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면서 이 복인을 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구세주를 향하여 이들이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그 장면들이 차근차근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7인의 봉인은 누가 떼십니까? 예수님이 떼셨습니까? 떼실 겁니까? 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 떼어졌습니까? 아직
안 떼어진 것도 있죠. 아직 안 떼어진 것도. 요한계시록에는 이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에 이 땅에 나타날 재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특별히 이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인 7, 나팔 7, 대접 7. 인 7이 나타날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의 모습 확인하고, 나팔도 마찬가지고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 7인의 심판 그러고 7 나팔의 심판 그러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심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팔, 인, 대접의 심판이 각각 나타나는 심판일까요, 여러분? 7인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다시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다시 7 대접의 심판이 있을까요? 이렇게 읽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가지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3가지의 심판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 번 많은 심판이 등장한다는 뜻으로 읽기보다 이 땅 가운데에 있을 일들, 이 땅 가운데에 재앙처럼 심판처럼 저주처럼 펼쳐지는 일들까지도 첫 번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역사 안에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벌어졌으므로 이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저주로 임하게 될 두려움의 실체라고 하기보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붙들려져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대목들이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읽어야 하냐면 3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7인을, 봉인된 7인을 이제 떼시는데, 그 봉인된 7인이 떼어지는 장면에서 24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어떻게 읽자고 그랬죠?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곧 7인을 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허락됩니까? 약속됩니까? 왕, 즉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타날 재앙, 심판이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나타날 재앙, 심판입니까?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영광의 모습, 왕 같은 모습, 제사장 같은 모습, 온 세상을 아우를 상속자의 모습을 폐하거나 빼앗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재앙의 전제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내야겠죠. 그러면서 6장의 7 봉인에 담긴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심판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 7인과 7 나팔의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죠.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땅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까? 종말의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종말의 상황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심판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부른다면 종말은 두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야겠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24장로가 이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종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고함이겠죠. 구원의 확고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이지, 이 7인 나팔 대접을 통하여 일어나는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참혹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들은 결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뭐 할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두 가지 이미지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7인 나팔 대접을 통하여.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고 확고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더 굳게 붙잡고요? 구원의 역사를 굳게 붙잡는단 말입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일곱 인, 7 나팔 심판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이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7인이니까 인이 하나씩 떼어지겠죠? 그렇죠.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인의 심판에서는 뭐가 등장하면 말이 등장해요. 2절에 보면 흰 말, 3절에 보면 붉은 말, 5절에 보면 검은 말, 그리고 7절에 보면 황색말, 청황색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읽어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마도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타난 재앙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찍이 많이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임당한 자들이 9절에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장면이 일어나요.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죽인 자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대한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 그들은 누구죠? 죽임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이 흰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승전을 하지 않습니까? 승전을 하게 되면 로마 시내로, 로마 시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 강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죠. 그 강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강. 건너올 수 없습니다.
황제가 승인해야 승전을 했어도 그 강을 건너와서 개선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배를 들고 축하를 하고 꽃가루를 날면서 난리가 난 다음에 승리한 그 장군과 중요 군사들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흰 두루마리를 입히죠. 그 흰 옷은 승리의 도포라고 부릅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순교한 영혼들이 있어요. 도미티안 시대에 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헛것입니까? 헛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죽인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쉬면서 기다려라. 조금만 쉬면서 기다려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즉 악이 기승하여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겠으나 그것은 지는 것, 패하는 것, 저주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며 그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다오. 이것이 몇 번째 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5번째. 그 5번째 인에는 뭐가 없어요? 심판, 저주, 공포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공포스러운 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온갖 일들만 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5번째 인을 뗄 때는 성도들의 기도,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하고 이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은 영원한 제사장과 왕 같은 존재의 지위가 약속됐다고 했는데 질문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형제가 죽습니까? 왜 우리 가족들은 쫓겨납니까? 왜 우리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도망 다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을 떼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너희들을 저주하거나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약속된 지위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위로받은 성도들에게 곧 이 말 승리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장치로 인이라고 하는 재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 나팔, 대저 모두 몇 개의 재앙으로 나뉘어져 있다고요? 7개의 재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7개의 재앙이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타날 것 같은데 6가지는 그려져 있다가 6가지. 자,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 이 내용을 문자로 이제 읽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인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난의 그 심오한 깊이, 고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적인 언어.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을 때 고대 시대 사람들은 삼라만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의 상함, 망함, 떨어짐, 부서짐, 불탐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깊이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달이 피처럼 빨개지고 영화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달이 막 피처럼 빨개지고 해가 부서지고 흔들리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림 같이 무화과 같은 거 빨리 툭툭 떨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잘 익으면 만지기만 해도 툭 꺾여요. 그리고 그 달려있는 꼭지가 약해가지고 톡톡톡 끊긴단 말이에요.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별들이 그렇게 진짜로 막 떨어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얼마나 두려운지를 상징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7절 함께 읽어봐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이 인재앙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성도들의 고통과 이 땅의 공포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성도들을 괴롭히건 그 이후에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이 땅에서의 역사가 녹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건 어쩌건 이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이 시대마다 저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사람은 마치 절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절망이라고 부르는 자연재해건 국가 간의 분쟁이건 혹은 우리 안에 개인적인 어떤 참담함이건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피해도 보지 않고 나는 보호되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편안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해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지위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6번째 재앙까지만 있고 인재앙이 몇 번째가 나타나지 않아요. 7번째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8장에 등장해요. 8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면 3절 제가 읽어볼게요. 7번째 인 그러면 재앙이라고 불렀는데 5번째 인은 뭐가 아니던가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인은 마지막이니까 재앙 중에 재앙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7 천사가 나팔을 부여잡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서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면 7 인은 몇 번째와 몇 번째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5번째와 7번째에서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5번째는 뭐로 나타나죠?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몇 번째에서 응답되죠? 7번째 인에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7번째 인에서 응답되고 응답된 7번째 인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어떤 재앙이 등장하게 됩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되게 되더라. 자, 이 흐름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을 재앙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이죠. 차근차근 다 자연재앙, 무슨 재앙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성도들의 기도가 인 중에 5번째.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인 중에 7번째.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들로 다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네. 그러고 더 중요한 것.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붙어 있지 않고 6번째 인이 6장에서 끝나고 7번째 인이 몇 장에서 시작돼요? 8장에서 시작되는데 그러면 가운데는 몇 장이 남아요? 7장이 남아요. 그럼 7장은 뭡니까? 7장은 뭡니까?
5분 쉬었다가 그럼 7장이 도대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극을 보다 보면 1막, 2막, 3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막이 끝나면 1장이 끝나면 이제 막을 쳐가지고 구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갈 때 그 1막과 2막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변사나 해설사가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상에서 드디어 우리에게 말하더라 하면서 꿍 하면서 두 번째 막이 쫙 열리고 뭐 이런 종류의 연극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이게 막과 막 사이를 뭐라고 그러죠? 막간 그러잖아요. 막간이라고 들어보셨죠? 막과 막 사이. 대부분은 뭐 많은 종류의 연극들이 막과 막 사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연극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다룰 때에 막과 막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해설사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지금 그 우리 시대는 잘 알 수 없지만 고대 시대에는 연극이라고 하는 희극이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 수단이기도 하고 어떤 왕의 통치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문화의 정점에 달하는 수단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됐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 고대 시대의 그 연극 형식의 한 대목을 가지고 와서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장르로서는 어떤 종류에 속한다고 그랬죠? 묵시문학이지만 형식적인 장르에서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연극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연극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막과 막 사이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매개 요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막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어디에 막간이 등장하냐면 재미있게도 재앙과 재앙 사이에 이 막간이 2번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2번의 막간이 하는 역할은 재앙이 뜻하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재앙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을 붙드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막간이 없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저주스럽고 엄청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싹 다 쓰러져 가려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지? 라고 할 때 꾸궁 막이 닫히면서 막간이 등장하여 막과 막 사이에 해설을 해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막간이 몇 장입니까? 7장이에요. 몇 번째 인과 몇 번째 인 사이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 7번째 인은 몇 번째 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5번째 인. 7번째 인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데 그 성도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누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인이 떼어지는 재앙과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힌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밝히냐?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모른 척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면서 그 이마에 뭘 하셨어요? 표식을 해두셨어. 그러므로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 수 없어. 그 숫자가 자그만치 얼마인 줄 알아? 14만 4천이야. 이 14만 4천은 어디에서 발견되는 성도들의 숫자예요? 인과 인 사이에.
왜 인과 인 사이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을 배치해 놨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 세상 역사와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세상 역사와 별개의 어떤 신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야. 세상 역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역사 가운데 있어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 역사 안에서 박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의 여정을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눈으로 볼 때 그들과 너희들의 삶이 다르지 않을 수 있지. 어떤 순간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지진 가운데서 살아나요? 하나님의 백성도 죽어요. 근데 누구도 죽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죽어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과 성도들의 죽음은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을 침으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위는 세상의 자연재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을 치는 장면이 어떻게 재밌게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인이 떼어지게 되고 떼어지는 인을 수행하려는 천사들이 있고요. 이 땅에 재앙을 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자 그 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재앙이에요. 이제 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인칠 천사들이 등장해요. 그 재앙을 내릴 천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인치기 전까지 잠깐만 기다려줘.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7장 1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2일 후에, 이 일은 여섯 번째 인 후에가 아니라 어떤 장면이라고요? 지금 장면의 변화, 이 인과 인 사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불러 일으키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순서의 그 다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이 있고 막간이 있고 일곱 번째 인이 있는 게 시간 순서라는 뜻이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불러 일으켜줘야 될 시점이 되어서 이 인이 재앙으로 나타날 때 성도들은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줘야겠어. 그래서 이게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 후에라는 뜻은.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일을 빼야 돼요. 이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자, 사라고 하는 숫자는 왜 생겨난지 아시죠? 사방,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뭐라고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아직 해하지는 말아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왜 14만 4천인지를 지파별로 나열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막간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39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까?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져야 되겠죠. 이 인침은 계시록 가운데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7장 3절부터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장면에서 인침이 등장하는데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한다. 그런데 그 보호되는 것은 무엇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위까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9장 4절에도 인침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실제 보호함을 받아요. 어떻게 보호를 받냐? 황충의 심판에서 인친 자들은 제외되도록 명령이 내려지고요. 14장 1절에 보면은 14장 1절에도 인침이 등장하는 데인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7장과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 등장하거든요. 14만 4천이 등장하는 두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몇 장과 몇 장입니까? 7장과 14장입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14장이니까 14만 4천이고 7의 배수지요. 그러니까 7장에도 14만 4천이 등장해요. 쓸데없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이때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바라보고요. 22장 4절에도 인침 사건이 등장하고 인침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22장 4절에서 인침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소속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칠 때 인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생소해요. 이마에 표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군대와 노예들에게 인을 치거든요. 군인들에게는 손등과 등에다가 인을 쳐서 이 사람이 어느 장군 밑에 어느 부대에 소속했는가를 밝혀요. 이렇게 인을 치는 군인들은 주로 용병들이었습니다. 돈을 사가지고 고용하는 용병들. 로마 군대 그러면 다 혈통적으로 로마인들이 로마 군대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많은 월급을 주고 용맹한 부족들 전체를 사오든지 따로따로 지원을 받아서 군대에 소속이 되게 하는데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쳐요? 인을 치고. 노예들에게 인을 치는 일들은 굉장히 흔했고요. 우리나라 옛날 노예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인을 쳤고 그 인치는 직업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추노꾼이라고 해서 도망간 노예들에게는 여기다 비자를 쓰지 않습니까? 비. 한자로 비를 이마에도 새기고 볼에도 새기고.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그걸 뭘 가르치는 겁니까? 소속과 소유를 가르치는데 지금 14만 4천이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것. 누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어디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22장 4절에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누가 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7번째 인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14만 4천 그리고 인을 뗀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이긴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신천지에서는 누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5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더니 분명히 이긴 자를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죠. 누가 이긴 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이긴 자가 되셔서 인을 떼실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만희가 뭐라고 그럽니까? 신천지의 이야기 중에 이 5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거든요. 인은 아무나 뗄 수 없어. 세상을 두루 찾아다니니 인을 뗄 자가 없어서 누가 목 놓아 울었다. 이만희가 아니라 요한이 목 놓아 울었다.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마라. 이 인을 뗄 이긴 자가 있으니 하고 신천지에서는 결론을 이만희. 여러분 문장만 읽어봐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이것도 고발당할 수 있는데 돌지 않은 이상 5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인을 뗄 자를 어떻게 이만희로 연결을 합니까? 내가 자세히 보니 그가 죽은 것 같더라.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묶여 있었던
인을 그가 쳐내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인 머리 구조이길래 이만희라고 했을 때 그걸 믿냔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인, 나팔, 재앙, 이 당시의 묵시 문화에 가지고 있는 뜻, 그리고 이것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와 풍성한 설명 방식들이 있다는 전제들을 논하지 않고 이거는 알 수 없어, 이거는 감추어졌어, 이건 아무나 해석할 수 없어, 그러므로 내가 그 인을 봉인한 이긴 자야 라고 하니까 거기 그래도 그렇지, 거기에다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요새 그 신문 기사 몇 가지 보면서 또 분노가 막 불처럼 일어났는데 대통령처럼 차를 몰고 다니면서 신호등이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며요. 사설 경호원들 동원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죠? 여기 가까운데 여기 여기 있는데 교회 새로 건물 사가지고 객사에 우리도 그 앞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되나? 아이고 참.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봤더니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각 지파에서 몇 개 지파를 소개하죠? 12개의 지파. 단지파가 제외되어 있어요. 단지파가 제외된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아마도 사사시대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들로 이 지파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설을 지니고 있지만 잘은 몰라요. 어찌 되었건 요셉 지파를 포함시키고 레위 지파까지를 포함시켜서 다시 12를 만들었어요. 이 이유는 구약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더 정확하게는 구약의 교회를 가르치는 표현이고요. 다시 또 12지파, 12교회, 12사도를 지칭하는 12를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백성들을 이 14만 4천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게 되는데,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성도 대표인 12, 12은 구약의 교회, 신약의 사도인 12, 이것은 신약의 교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왜 1000일까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전하고 큰 수. 그래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 14만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인쳐 보호하여 구원하고자 작정하셨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도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이지, 한 놈, 두 놈, 서식이, 서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5만 명이 되면 6천 명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시험을 보고 20만 명이 되면 5만 6천 명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시험을 봐서 14만 4천 명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점수로 매기고 예배에 몇 번 참석했는지 점수를 매기는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짓거리를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받는 데 나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 그놈들 있죠. 네. 무한이라고 해도 괜찮죠. 네. 왜냐하면 14만 4천은 완전한 총수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네, 완전한 총수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개념으로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네. 네. 참 네.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진짜 인을 친다 그러면 뭔가 표식을 진짜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이며 확고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분명하죠. 에스겔 9장 4절을 완전히 성취해낸 말씀이니까요. 39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적인 상황이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2차 침공이 끝나고 3차 침공을 기다리면서 풍전등화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시하고 우상을 의지하든지 혹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물리치자, 우리가 이 모든 공경에서 피해 나가자 하는 자들이 있어서 대다수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며 어떻게 합니까? 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 그리고 우상에게 무릎 꿇으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일들을 거절하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쳐주셨다고 그래요? 인을 쳐주셨다. 이 상황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상황이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상황을 지금 우리들도 살고 있죠. 도미티안 같은 자가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위협하지 않는다고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상관없을까요? 아니요. 더 강력하고 더 무시무시한 악한 세력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더 무시무시하죠? 도미티안은 눈으로도 보이죠. 그의 말도 들을 수 있고 그의 행정 명령서를 받아볼 수도 있어서 분명한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 그리스도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판단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인격과 지성을 마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있고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들에게 인을 쳐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아무도 셀 수 없는 무한의 숫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괜찮은 이유가, 역대상 27장에 보면 이 다윗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들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21장에서 인구조사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개수한 인구조사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행했던 그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력과 힘을 자랑해서 전쟁을 수행할 군대의 숫자를 개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헤아리는 과정이었었거든요. 27장 23절에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맨 아랫단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되게 웃기죠? 이게 왜 그러느냐? 다시 40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어디 세봐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없지. 어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세봐라. 셀 수 없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할 때 몇 살 이하는 일부러 안 셌어요? 20세 이하는 일부러 안 셌어요. 안 센 이유는 셀 수 없어서가 아니라 셀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안 셀 거야,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이 창세기 13장 16절 그리고 15장 32장 그리고 가깝게는 27장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새 이스라엘 그들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를 확인하게 하시는데 9절 10절 요한계시록 7장 같이 읽어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큰 무리가 이마에 인을 받았어도 그들은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대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 표현되더라면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병듦이 있고 그리고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끝나느냐? 13절과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이 보니까 14만 4천의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큰 무리가 천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물어봐요. 누군 줄 아냐? 라는 뜻이지 장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니 그래 내가 알지. 나에게 요한에게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환난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인의 재앙이 임하죠. 그런데 그 인의 재앙이 임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인의 재앙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영원히 죽일 수 없어요. 그 분명한 확신을 이 재앙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우시죠.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재밌는 게 있냐면 41페이지에 아랫단에 제가 써드렸는데 큰 환난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기간에 일어난 환난. 지금부터 드린 설명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간에 일어난 환난. 왜 어떤 특정한 기간에 일어난 환난이라고 얘기하냐면 7년 대환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큰 환난이라고 했으니까 이 환난은 다른 환난이랑 다른 특별한 환난이야.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이 환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7년 대환난이 이 땅에 임할 거야. 그 7년 대환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내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그 큰 환난 7년 대환난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으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을 때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난 혹은 7년 환난이라고 하는 구절, 단어, 문장, 비슷한 표현을 찾아갖고 오시는 분에게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없어요. 여러분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제가 드리면 이거 갖다 뭐 하라고 목사님이나 먹고 떨어지세요 하고 안 받을 거예요.
없어요.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등장한 것이냐? 요한복음 7장 14절에 있는 이 큰 환란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임할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이때 나누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봐서 이 7년 동안에 도망 다니든지, 혹은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믿을래요 그러고 순교를 당하든지, 믿을래요 그러고 뭐 혀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감옥에서 굶어 죽든지 하면 그 피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옷을 입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간이야 라고 제가 지금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환란들 중에 하나되 크고 작은 것이 있다는 뜻이지 특별한 환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큰 환란을 왜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느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70일에라고 하는 표현이 왜 등장하냐면 다니엘이 9장에서 시대가 바뀌었을 때 엄청난 것을 깨달아요. 9장 1절부터 읽어보면 뭘 깨닫지요? 우리가 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야 했는지를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셨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해 주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고 고레스가 왕으로 등장하고 나서 우리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70년이 지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그 70년의 의미들을 설명할 때 70일에라고 하는 것이 등장. 왜 70일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느냐? 여러분, 일해가 뭘 가르치죠? 한 주. 7일을 가르치는 게 일해입니다. 그러면 70일에는 일해가 몇 번이라는 뜻이에요? 10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뭘 뜻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완전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70일에서 7 곱하기 10에서 7을 일주일을 7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럼 왜 우기느냐?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1260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 등장하니까, 7장과 12장이 등장하니까 70일에서 7은 7년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요한계시록에도 다니엘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12장에도 등장하고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 금방 외우겠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구약의 교회 혹은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광야의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 이 역사는 180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열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엄청난 환난을 통과해야지. 불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벌써 이들의 주장에는 신앙의 역사적 논조상 모순이 있죠. 왜 그렇죠?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견딜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상을 다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순교는 우리가 견디는 겁니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장하여 살아내도록 감당해내도록 붙들어내시는 것이지, 순교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순교에 다다르도록 하지도 않는다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순교를 도미티안 시대 때 순교한 안디바 같은 성도는 안디바가 각오를 하고 안디바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한 것은 믿음의 본이 맞지만 그가 영광을 취할 일이 아니요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를 살려내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로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작은 대목 하나도 인간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섞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겠지만 미국 1800년대 미국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생겨났었고, 특별히 스코필드 성경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 성경주석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책이고, 이게 1900년도 초에 출간되어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에 정점을 찍었던 때는 언제냐면 1970년도에 할 린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 할 린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7년 대환란의 징조가 나타났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그럼 징조를 이 사람은 어디서 보았느냐? 1950년도 중반에 여러분 ECC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럽에서 발현한 것 아십니까? 유러피언 커뮤니티지 않습니까? 유러피언 커뮤니티. 이 유러피언 이코노믹 커뮤니티라고 해서 ECC 경제 공동체가 출범을 하는데 몇 개 나라로 출범을 하냐면 이 ECC 유러피언 이코노믹 커뮤니티가 6개 나라로 출범해요. 독일, 프랑스, 여기 영국은 없고 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해서 6개 나라로 출범을 하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10개 뿔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6개로 연합체를 이룬 ECC 유럽 경제 공동체가 6개로 출범했지만 이것들이 힘을 모으는 것으로 보아 곧 10개 나라가 되면 이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 힘을 합쳐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죽일 거야. 이것들이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수장이 이 모든 연합체들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필 거야. 이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될 거야? 7년 동안 지속될 거야. 이게 1950년대 중후반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틀릴 수 있는데 56년 혹은 57년입니다. 혹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CC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1970년도에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할 린치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코필드 성경 주석을 근거로 해가지고 야 성경 주석에서 주석한 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유럽에 출현했다. 온 세상 사람이 난리가 났고요. 막 한국에도 오고요. 한국에도 책이 막 번역되고요. 막 그런데 그게 몇 년도라고요? 70년. 근데 왜 한국에 세게 왔어요? 그때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군부 독재 정권으로 해서 민주화 세력들이 처형당하고 죽고 많은 사람들이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 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빛이 필요했었는데 그렇구나 맞구나 진짜 세상에 큰 환란 적그리스도들이 사방에 등장하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기간을 잘 견뎌내야지라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국의 한린치나 미국의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7년 대환란이 성경에 있다고 우기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고 이 7년 대환란의 이제 이 시작이 유럽으로부터 이제 발현되었으니까 이제 곧 몇 나라가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해 봤어요. 이 시가 이 유로 바뀌죠. 유러피언 유니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유러피언 유니언으로 바뀌었는데 이 바뀌고 나서 현재 몇 개 나라냐 하고 제가 조사를 했더니 93년도에 이 시가 이 유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10개 뿔이 돼야 되는데 23개 뿔을 달고 있어요. 지금 23개 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랫단. 큰 환란은 특정한 어떤 환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날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방식의 표현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가 살아낸 전체의 삶,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우리도 이 큰 환란을 살아내야 될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요. 계시록에는 어떤 표현이 없어요? 7년 대환란이 없는데 굳이 계시록의 표현을 얘기하고 싶으면 한때 두때 반때를 가지고 오든지. 계시록 12장에는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1260일 3년 반의 기간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12장 오늘 원래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내일 할 건데 12장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와 아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그 교회와 아이를 핍박하는 존재를 용,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용이 여자를 아이를 죽이려고 하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여자와 아이를 광야로 피신시키는데 그 피신한 기간이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서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가 이겨냈죠. 구약의 교회가 예언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성취했죠. 성취하려고 하자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그 사단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아이를 지키고 아이는 그리스도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요. 그리고 성취해낸 그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성됩니다. 그 전체의 기간, 교회가 완성의 기간까지 견뎌내야 할, 이 여자가 견뎌내야 할 전체 기간을 다니엘서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3년 반만 견뎌내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용의 위험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견뎌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후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전체 기간을 이야기하고, 광야 양육 1260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고 7년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해석으로 자신의 말을 덧붙이는 것을 건강한 교회라면 용납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14절에 등장하는데, 이 나오는 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그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형, 나오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 지속되는 환란의 과정으로만 읽으려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헬라어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착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용법,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분사형,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때는 과정이나 진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소속.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의 현재 분사형 이 용법에는 시간의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용법이지만, 현재 분사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시간의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용법이지만 시간이나 사건의 어떤 진행에 의미 없이 단순히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규정해 줄 때 이런 분사형 문장을 써요. 14절에 나오는 이런 용법, 이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란 환란에서 구원받은 무리, 구원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환란에서 나오는 중, 그래서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돼라고 이 구절을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나는 헬라어 문법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도들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돼라고 읽을 수 있는 기미나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 환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원받은 무리다, 구원에 속한 자다, 그의 소속을 가르치는 헬라 현재 분사형의 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에서 반복해서 나온다거나 나오는 중이라거나 그 기간을 거치고 있다거나, 그래서 그 환란은 큰 환란, 특별한 환란인데 7년을 가리킨다거나 라고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장이 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으로 존재한지를 생각하면서 7번째 인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서워하게 하려고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게 무서울 수는 있어, 그러시는 거죠. 그래, 지금 너희들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두려울 수는 있어. 그 핍박과 그 조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초라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의 소속이 어디야? 환란에서 나오는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너희를 해할 자들은 없어. 너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표식이 이미 새겨져 있어. 누가 너희를 무너뜨릴 수 있고 누가 너희에게 영원한 영광의 지위를 빼앗아 달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몇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그리고 7번째 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7장이 위치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재앙 가운데도 막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막간. 이 막간의 역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내일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직장 갔다가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날씨 굉장히 더웠는데
얼굴이 벌개지도록 땀 흘리고 애쓰셨을 텐데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